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주는 소망의 불을, 둘째 주는 평화의 불을, 그리고 오늘은 기쁨의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촛불처럼 평화롭지가 않은 거죠. 경제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건강과 자녀의 풍랑, 또 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온갖 갈등의 풍랑 속에서 기다려라, 기뻐해라, 참 이 말 하기가, 그리고 이 말 듣는 것이 버겁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일약 스타 셰프가 된 안성재 씨를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인내심이죠. 인내심이래요. 인내심이 있어야 대충 하자라는 이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죠. 기자가 또 물었는데, 그러면 완벽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하기를 마음이 담겨야죠. 허름하고 값싼 백반이라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궁극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엄마 할머니의 음식과 손맛을 셰프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유인데, 우리 식당도 그런 마음으로 하자고 늘 강조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의 음식이 마음에 있듯이 기독교의 본질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림절의 기다림이란 뭐냐? 단순히 달력 한 장 넘기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태운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잠시 미항이라는 부두에 정박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금식하는 절기였대요.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에서 10월 중순쯤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중해에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태풍주의보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태풍 경보 기간이에요. 태풍 경보 기간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고, 태풍 주의보 기간에는 웬만하면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딱 태풍 주의보 기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태풍 주의보 기간인데 이럴 때 항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백부장에게 항해를 미루자, 이런 조언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미항이라는 곳은 머물기가 좀 불편해요. 어차피 겨울을 날 거라면
조금 위험하지만 좀 더 항해를 해서 베닉스라는 항구에 머물면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괜찮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항해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낸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이 태풍주의보 기간에도 항해를 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매우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바울이에요? 선장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리에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광풍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봐라, 이 목사의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해서 광풍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만약 그들이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폭풍은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도 못 보는 거죠. 276명이 함께 살아나는 구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운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광풍을 만나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 얻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적용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늘 항상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항상 죽여요. 그런데 남편은 그대로예요. 아내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녀는 오히려 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은 더딘 것 같고, 현실은 자꾸만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자조 섞인 그런 한탄을 내뱉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보다 좀 더 멀리 있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적용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늦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살아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억울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결코 늦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세요. 너무 늦거나 빠르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 정해진 제한일 뿐이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길과 이 방법이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아이의 문제가 터졌어요. 물질의 문제가 터졌어요. 건강의 문제가 터졌어요. 이건 내가 작정한 바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전혀 나의 기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사건이,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선장의 경험도, 선주의 돈도, 백부장의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배 안에 함께 있는 276명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재능이나 어떤 지혜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죽게 된 이 상황,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이 배에서 오직 광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이 배의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풍랑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말에 힘이 들어가고 영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이 배를 이끌어가는 진짜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왜 바울이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이 두려움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 이 배에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안전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심했어요.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방향도 못 잡아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죠. 죄인이 아니라 선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열린 소통의 채널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맞은가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내가 전해야 될 말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뜰에 연결된 숲속을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산책길에 보니까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귀뚜라미요? 저는 수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사실 저는 200여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깨닫기를, 뭘 깨달았느냐? 야, 나는 못 듣는데 저분은 200여 종류의 소리를 듣는구나. 사람은 듣는 것을 배워야 되고 듣는 귀는 개발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귀는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요. 왜요?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낳고 참 저는 잠을 잘 자는데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 무슨 일 있었어? 애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안고 달래고 젖을 주고 이렇게 재우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항상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듣지만 엄마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대기권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듣죠. 왜 못 들어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소리는 나고 있지만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우리 귀의 주파수를 주님의 음성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침마다 깨우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불안하고 막 떨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에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인생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것이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동체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풍랑을 피해서 섬이 보여요. 항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 배에 있던 군사들이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건의를 했냐면 혹시 죄수들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망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죄수를 관리했던 간수들이 그 죄수들의 죄를 대신 치러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수들을 죽입시다. 참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인간의 비참함이 참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잖아요. 함께 풍랑을 만났어요. 함께 굶었어요. 함께 다 죽을 뻔하다가 죄수인 바울 때문에 함께 살아났어요. 276명이 모두 다 구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려고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를 밟고 일어서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같은 인생의 풍랑을 겪었지만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힘들었지만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면 같이 힘들었어도 너는 짓밟고 올라서는 이 인간의 이 비참함,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서글퍼요. 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누가 막아요? 백부장이 막잖아요. 백부장이 왜 막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 때문에 이 계획을 막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모든 계획에 반대한 거예요. 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모든 죄수를 죽이려는 이 계획에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나조차도 두려워하고 선장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저렇게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이게 느껴진 거예요.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으니라. 총 276명 전원이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가나안 농군 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김용기 장로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농민운동을 통해서 조국 광복과 그 이후에 조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 농민운동을 했는데 이분의 일생의 모토가 뭐였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괭이를, 성경과 괭이를 가지고 농민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용인, 광주, 원주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의 이상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산 중턱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또 중보 기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했던 기도실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왜 조국이 안심하라 기록해 놨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 이 민족의 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풍랑을 통해 더 빨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집에는 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한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만 따르고 예수가 전부인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 직장인이고 학생에 불과해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평범해요.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276명을 살리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기에서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대림절의 신앙 자세는 뭐냐? 거창한 영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영웅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지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매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 사람,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안심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가운데 대림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